30절이요? 예, 30절에서 40절 말씀. 18장에서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에 31절. 맞아요.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증인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가 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은 이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한으로다가 갈라져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그때 이스라엘이나 우리 지금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는 지금 북왕국 시대입니다. 북왕국 시대인데 그때의 왕을 누가 통치해 왔냐면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은 자기 자손들 4대에 걸쳐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 시대가 이스라엘 왕 정치 시대에서 제일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하는 시대는 아합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왕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은 또 초를 누구를 얻었냐? 이세벨을 초로 얻었는데 이 이세벨은 또
한술 더 뜨는 여자였어요. 그는 아주 바알 숭배자로서 우리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죠. 또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행하고 다니는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세벨은 이 바알왕 선교자, 우상 숭배를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대에 악함이 행해져 있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선교를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였겠습니까? 이세벨은 사단의 앞잡이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사단들을 곳곳에 다 뿌리고 다니고 심고 다니고 사단을 믿으라고 선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아합의 전쟁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누구를 투입했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등장하자마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 시대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 이 엘리사가 등장하다가 너희들은 지금으로부터 기근을 당할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엘리사는 사르밧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교하기 시작. 그래서 이 복음의 선교사가 최초로 엘리사가 됐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됐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급이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급으로 말하면은 장관은 장관길이죠. 근데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급이 모세와 등등한 급이에요. 같은 급. 근데 이 아합 왕 밑에서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바다는 아합 왕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 엘리야의 중간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는 이등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등하면 어디로 가야죠? 죽음이 있죠? 죽습니다. 죽고 살아있으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자에게는 승리의 깃발이 있고 상급이 있지만 패자에게는 죽음 내지는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 지금 악한 시대에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 시대입니까? 심각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하죠. 또 예배를 드리면은 제재를 하죠. 세상에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이런 시대는 처음 겪어보는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 마귀들이 조종을 하고 있어요. 조종을 하고 있어 더 악하게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침마다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있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찾아다녀요? 안 찾아다녀도 되는데. 우리가 방역을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마다 거리두기 다 띄고 있지. 마스크 철저히 쓰고 예배 드리고 있지. 저는 강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예배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의 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 넘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 넘어가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누구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쪽을 편애하고 그쪽을 전파하는 우리 목회자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는 사자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단을 수축하되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숭배로 여호와의 신앙이 멸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지금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기 위해서 갈매산에 무너진 단을 수축을 합니다. 여호와의 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단을 수축하되 이전에 있던 것을 고쳐 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예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예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악한 마귀 사단들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서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길에 앉아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에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또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심각하게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에도 그 단을 수축을 해서 아주 견고히 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기도로 밀어주고 또 우리가 후원을 해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니까 종말에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 지금 법적으로도 모이는 것을 패하게 만들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지금 모이는 것을 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분명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몸이 있는데도 예배를 패하고 코로나도 무섭지 않다고 지금 동해안으로 설악산으로 어디로 여행지로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하고의 통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앉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바쁘다고 주일 낮 예배를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예배하고 나오셨어도 바쁘다고 예배 시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또 어렵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핑계 삼을 때에 치고 들어오는 것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순간을 타서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그때는 사단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어휴 저기는 단단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갈 곳이 없어. 들어갈 곳이 없어. 그러지만은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할 때에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먹을 거리가 없으면은 찾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찾아 들어온 사단이 있다 하더라도 먹거리를 계속 놔두면은 먹을 것을 놔두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이 싹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은 사단도 아이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곳이구나 하고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사단의 먹거리를 계속 집안에도 놔두고 우리 직장에도 놔두고 교회에도 놔두고 지금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청소하고 예배를 청소하고 찬양으로 청소할 때에 그 사단에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싹 치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내게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36절에? 예, 36절과 3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 됨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2절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에 대고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무릎 사이에다 이렇게 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로지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머리를 무릎에 대고 무릎에 묻고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원 누르세요. 전원. 저것 좀 눌러주세요. 켜주세요. 켜서 그런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달을 수축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짧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6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대신과 했습니다. 하나님 대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다 하나님만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들이 너무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내 삶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을 하되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서 정말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사람들을 보란듯이 자기를 폼내며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목회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철저히 정말 자기를 낮추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자구나 그리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나를 철저히 낮추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그러고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왼쪽으로 자기는 가면서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기억해 주세요. 멀어지는데 사랑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기도를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정반대로 가면서 자기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도 그 능력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주신 능력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권세를 주셨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 맞게 주신 권세에 빛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주셨어도 그 권세를 묻어놓고 자기 행하지 않고 입을 쓰고 들어왔으면 그 권세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 때에 그 능력도 자기가 더욱 개발하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사용하고 더 업을 시켜서 우리가 권세를 이행을 할 때, 권세를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권세를 정말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능력과 권세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뭘 잡아야 됩니까? 바로 바알을 잡아야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있습니다. 이사벨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벨. 그 450명이 바알의 선지자. 엘리야가 딱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450명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450대 1이 싸웁니까? 450대 1은 450명이 둘러서 싸우고 있으면은 한 명을 가운데 넣고 있으면은 왜 원만한 사람은 쫄아서 거기서 아마 시도 쌀 거예요. 시도 싸.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450대 1을 격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50명의 이 선지자들을 잡게끔 만들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기순 시내로 도망을 가니까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1대 450을 싸우는데 그 450명이 지금 지고 있으니까 그 바알 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바알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들을 때려잡자 하고서는 그들이 가서 시내까지 가서 한 명도 없이 다 때려잡은 거예요. 450명.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고 담대할 때 아무리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를 다 처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뺏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무장하지 못했을 때는 우상의 꼬임이 달콤한 솜사탕 같습니다. 그러나 약은 씁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대로 무장을 하고 살면은 우상 숭배가 아무리 솜사탕같이 달콤하다 해도 그 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쓴 약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에 다른 솜사탕이라 할지라도 그 솜사탕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권 사면은 복권 1등 맞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1억짜리나 1000만원짜리 맞는다고 맞게끔 해준다고 하면은 아이고 나 그래도 하나님 믿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돈이 적으니까 있겠지만 한 100억 정도 복권을 오늘 사면을 맞게 해줄게 하나님 믿지 말고 복권 사 그러면은 아마 복권 사러 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명예와 권력과 출세가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유흥, 즐거움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햇빛이 반짝 뜨고 좋은 날에 오늘 또 얼마나 야유를 빠지기가 좋은 날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이웃과 남편, 친구들이 또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여행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혜도 높아져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에 얽매여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예배보다